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주 창세기 38장까지 우리가 마쳤고요. 오늘은 창세기 39장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형통의 비결. 요셉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형통의 복을 받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사가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사진 한 카트를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을 보면은 요셉이 지금 노예가 되어서 묶여서 애굽 노예 시장으로 가고 있는 한 광경입니다. 이러기까지는 요셉이 그 형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았어요. 그 미움의 원인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아버지 야곱의 가족사 때문입니다. 부인이 4명이나 됐어요. 뭐 2명도 복잡할 텐데 4명이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 자연히 자기 자식들에게 그 정서가 내려가죠. 그래서 자연히 그 자녀들 간의 갈등도 이복 동생들이니까 많을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하나의 정서적으로 요인이 되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은, 보통 부모들은 그 큰아들을 그렇게 아끼잖아요. 장자니까. 근데 묘하게 자기 그 라헬을 사랑해서 근데 라헬의 자식인 이 요셉을 끔찍이도 사랑했어요. 다른 자녀들은 다 들로 보내서 양을 치도록 했거든요. 근데 요셉은 곁에 두었어요. 항상 곁에 주고, 또 성경에 나옵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 그 형들은 뭐 들판에서 일을 하니까 그냥 작업복이겠죠. 근데 요셉은 우리로 말하면 비단옷 입고 아버지 옆에서 항상 사랑을 끔찍하게 받았던 것이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편애한다는 게 아주 안 좋아요. 자식들 마음속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아들, 장자, 얼마나 손해했습니까? 그래서 딸들은 무시당하고, 아예 부모들 마음에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상처가 굉장히 크거든요. 요셉의 자녀들은 거꾸로 됐어요. 장자라고 형들은 다 무시당하고 요셉만 그렇게 사랑하지. 그러니까 그게 미움의 대상이 된 거죠. 눈에 가시가 된 거죠. 그 셋째로 요셉이 미움받는 것은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꿈 얘기 때문이에요. 형들이 뱉다니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별 다 자기에게 절하고 이 두 꿈 때문에 그야말로 미움의 그 질투가 활을 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냥 기름을 부어버렸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거든요. 이러던 차에
야곱이 이 요셉을 형들의 목장에 이제 잘했는가 이렇게 심부름을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그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야, 저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저거 없애버리자. 아무리 어머니가 다르다 할지라도 남도 안에 형제간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은요. 이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미움에 가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구덩이 파고 묻어버리자고 말이죠. 그러고 이제 구덩이를 한참 파는데 역시 장자가 달래. 루벤이 장자죠. 큰형이 야 남도 아니고 우리 형제를 우리 손으로 죽여서 되겠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이쪽 길 저쪽 길가에는 애굽의 그 노예상들이 다니는데 우리 동생 그놈들한테 팔아버리자. 그럼 돈도 챙기잖아. 그럼 이놈이 다시 오겠느냐. 그러니까 장자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오 형님. 그것도 좋은 말이네. 이래가지고 돈 받고 동생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예가 돼서 좀 애굽으로 내려가는 신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요셉이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사랑받던 사람이 갑자기 동물과 같은 취급을 받았을 때 힘들었다, 슬펐다, 외로웠다 이런 말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힘들었지만 하나님 제게 주신 꿈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꿈을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거든요. 마치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10달 동안 힘들어요. 그래도 참는 것은 사랑스러운 아이가 탄생할 수 있다는 그 꿈 때문에 그걸 다 견디는 것 같은 똑같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일은 애굽으로 이제 이 요셉이 팔려가지고 이제 노예 시장에 갔는데 마침 그 나라의 재정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최고의 실세죠. 돈을 만지는데 한 나라의 국가의 돈을 만지는 총책을 맡은 보디발의 집에서 어린 종이 하나가 필요해서 시장에 가서 보니까 저놈이 쓸만한 놈이 하나 있으니까 그걸 사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놈을 사가지고 온 날부터 집안일이 뭐든지 잘 돼. 뭐 가축들도 새끼를 그냥 많이 낳고 집안 식구들 건강해지고 계획하던 일이 다 이루어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는 뭐라 했냐면은 그 주인이 우리 집에 이렇게 뭔 일이 잘 되지? 나는 또 황제에게 더 사랑을 받고 가만히 언제부턴가 딱 봤더니 요셉을 노예 시장으로부터 사오는 그날 때부터 그렇게 집안일이 잘 돼. 그러니까 보디발이 저놈이 우리 집의 복덩이다. 저놈이 우리 집이 복덩이다. 보디발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놈을 잘 내가 키워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복덩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집에 있으므로 우리 집이 형통하고 내가 우리 직장에 가므로 우리 직장이 형통하고 내가 가게 가면은 그 가게가 잘 되고 내가 가는 식당이 나 때문에 형통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우리 인정수목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는 형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이 형통이란 말을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4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기 화면에 나오죠. 첫째는 범사에 번성하다, 번성하다. 두 번째는 잘되다. 세 번째는 범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다.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형통이란 말은 계획 안 대로 될 뿐이라도 더 잘 되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형통이라는 단어는 범사에 막힌 것이 없이 쫙쫙 나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만 가지 일이 잘 된다 해서 만사형통이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설교자인 저와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 손주들 만 가지 일이 형통하는 복이 요셉이처럼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요셉이 받은 형통은 요셉이 능력 있고 요셉이 지혜로워서 형통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장식이 39장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가 형통한 자가 되는 데는 지혜가 그의 지혜로 된 것도 아니고 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저랑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생육하고 두 번째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네 번째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고 번성하라, 아니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래. 하나님의 소원이. 네, 하나님의 소원.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은 왜 그럴까요? 결론 삼아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형통의 비결을 세 가지. 첫째, 오늘 첫째 역대하 26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스가랴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놀라운 일이죠. 저도 하나님이 사역을 하면서 뒤돌아봤더니 내가 정말 늘 주 안에 있고 성령에 충만하고 늘 기도하고 그럴 때가 참 형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형통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은혜 생활이 항상 충만해 있을 때 형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스가랴처럼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더라는 말씀이 응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형통의 비결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신명기서 29장 9절에 보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예,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을 때 성경 전체 흐름이에요. 형통함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을 때 아멘 했을 때 형통함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평화를 도모하라. 시편 122편 6절 같이 한번 이 말씀 봉독할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한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라 하는 뜻이에요. 교회를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사람은 스트라이커라고 그래요. 반대로 교회의 사랑을 도모해 주는 분을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교회는 왜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평안을 도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면
결국 주님의 몸이 상처를 입어요. 주님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갈등이 있는 곳이, 미움이 있는 곳이 내가 들어가서 평화를 주고 화평을 도모해 주고 주님의 몸에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응? 저도 이제 손주들이 있습니다만은 손주들이 이제 어쩔 때 할아버지 안마 좀 해라 그러면은 그 손주들 이 손이 크지 않아요. 조그만하잖아요. 조그매. 그런 거 가지고 토닥토닥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럼 틀림없이 뽀뽀 한번 해줘야 되겠죠. 그래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평화를 도모해주고 잘 은혜로 나가게 하는 그것만 되어진다면은 우리 주님이 형통함을 주겠다. 그 얘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형통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죠.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에 형통함이 일어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평화를 도모하는 여러분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하는 일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이 넘치고 여러분의 산업과 가정의 재물이 넘치고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고 기도하는 일이 다 응답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 이 말씀을 듣는 가정에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